저희의 어떤 생각이나 시선이 많이 부정적으로 갔는데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게 칭찬할 게 있나, 또 어떤 게 또 장점인가, 이것들을 생각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세부대 시리즈 6번째 시간이고요, 성도의 세부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달나라, 별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꿈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시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성도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말로 성도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기오스. 자,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분리, 구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신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요, 육적으로 순결한 사람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는 도덕적으로 결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종교적으로 헌신된 사람을 의미할 때, 말할 때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좋은 의미들을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은 이런 의미들을 잘 포함할 수 있는 한자인 이 거룩할 성과 무리도를 사용해서 성도, 즉 거룩한 무리라는 말로 이 단어를 번역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영어로는 어떻게 이 단어를 번역할 수 있을까요?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인 또는 성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the saint라는 단어로 이 말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성도가 곧 saint, 성인, 성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성도가 맞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거룩한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 어떤 성자 맞으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성도님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성도라고 부르고 성도라고 불리울 때 이 말에는 분명 성인, 어떤 성자와 같은 그런 굉장히 영광스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사실 성도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감과 또 무게감을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나는 성인입니다, 나는 성자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신성하고 육체적으로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결백하고 종교적으로 완전히 헌신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압니다. 무엇을 알고 있죠? 더러운 나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구정물 같은 그 내 마음의 깊은 곳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 죄성을 나는 누르고 있지만 동시에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고 나를 생각하면 절대로 성인, 성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성도라는 말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서 택함 받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말들이 가리키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같이 다 성도들을 의미하는 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입니다 라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성도, 즉 성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왜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이 본문은 이전과 지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전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동정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 말씀에서 이전과 지금을 구분하는 그 구분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전과 지금을 구분하죠? 우리가 전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대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대요. 이 구분점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때 그 중에서 답을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전과 지금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게 되는 그 정확한 구분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는 말입니다. 그 구분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불순종의 악한 영을 따라 살았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즉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누군가가 세상에서 아무리 신령하고 거룩하게 살아도 그 인생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자격 미달입니다. 그 누군가가 아무리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순결하게 살아도, 아무리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즉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성도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우리가 조금 연약해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수 있고 말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에게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아니라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준은 나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 즉 성도가 되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앞서 드린 질문과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성도가 맞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즉 성도가 되셨습니까? 아멘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경험과 그 은혜가 있다면 담대하게 아멘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한다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성도됨, 내가 성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 도대체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성도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오늘은 이 두 번째 질문과 함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됨의 모습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이 변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그 삶에 믿음과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변화.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지도를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이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니게, 페니키아, 그리고 구브로, 쿠프로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지금의 시리아와 터키 그 경계 지방에 있는 이 지역까지 사람들이 막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흩어진 그 지역에서 지금 무엇을 하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중에는 이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20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이 무엇을 증거했는가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주 예수를 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주인 되심,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어지는 21절 보시면 이제 안디옥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다 같이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자, 박해로 인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당시 안디옥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누구를 믿게 되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증거로서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Turn back to the Lord.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믿었다와 돌아왔다 이 두 행동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의 증거로서 그들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믿음의 열매로서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한 변화,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성도됨의 모습이었고 성도됨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성도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있다고 말하는데 그 평생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인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믿음을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시면 이러한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성도들의 이런 믿음과 변화의 모습은 단순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본문 19절에 보시면 이 말씀에서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지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들은 박해 때문에, 왜 박해받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오랜 삶의 자리였던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아니었다면 예루살렘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동안 가까운 그 삶의 터전을 버릴 이유도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왔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 있었다면 이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위해서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다면 그들은 그저 그냥 예수님을 외면해버리고 이미 정착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냥 편하게 그 방향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 때문에 자신들의 삶의 자리와 방향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한 방향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삶의 방향이 바뀌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삶의 자리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서도 그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믿음이 있었고요. 그 믿음으로 인한 세상과는 다른 모습, 변화된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성도됨의 증거이고 이런 모습이 내가 성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이 믿음과 변화라는 성도의 세 부대를 준비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보여주는 삶. 자, 본문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이제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고 돌아왔다라는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적으로는 이 일을 실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일의 책임자로 당시 누구를 보내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시면 우리는 이 바나바가 누구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그곳에 도착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죠? 본문 23절 다시 보시면 바나바가 가서 무엇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말씀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에게 무엇을 보여준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바나바는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23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의지하라라는 이 단어는 계속 유지하다, 계속 머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나바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디옥 성도님들, 당신들이 지금까지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의지하고 있네요. 참 잘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십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지금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바나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나바에게 기쁨이 되었고, 바나바는 성도들에게 이제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십시오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굳센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라고 격려할 때, 그렇게 격려하는 상황은 누군가의 인생이 굉장히 잘 풀리고 잘 나가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격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 요구되어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누군가의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 인생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잘 믿어왔는데 그 굳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굳센 마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굉장히 일이 잘 풀린 게 아니라, 그 삶이 평탄하고 순탄한 게 아니라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본 것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키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나바는 당신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유지하십시오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성도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되는 두 가지 큰 경우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응답대로 정확한 타이밍에 응답받았을 때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두 번째 상황은요, 비슷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굉장히 확신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오히려 이 두 번째 상황을 통해서 저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어떤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문제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되니까요, 이게 너무나도 저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것은 어떤 기도 응답보다요, 이런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 삶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에게는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나 형편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 13절에 보시면 바울이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어떤 궁핍함, 또 부유함,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혀 꺼리낌과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군요라고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삶,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져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제자와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여러분, 이 말씀해 보시면 이제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안디옥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교회적으로 더 많은 모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되고요,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이 몇 년 동안 진행되었더라고요?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 다시 보시면 26절입니다.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라고 기록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여기서 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그 동일한 그 사람들이 이어지는 바로 뒤에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들로 바뀌게 되죠? 말씀 보시면 그들이 제자들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삶이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았습니다. 바쁘고 또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많은 핑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열심히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르침과 배움을 받게 되고요,
그런 은혜를 통해서, 그런 배움을 통해서 그들이 더 이상 무늬만 믿는 자가 아니라 누가 되었다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도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됨이 곧 바로 성도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소그룹 모임 가운데, 목장 모임 가운데도 열심히 참석하셔서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전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지상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무엇을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냥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취미생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명령하는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입장에서 드리면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죠?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면, 성도라면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됨은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훈련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된 자, 예수님으로 훈련된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즉,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졌고, 또 훈련되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6절 마지막 보시면, 제자들은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는 예수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당시에는 이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을 조롱하는 말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처음 듣게 된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작은 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그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그들은 처음으로 제자의 삶을 통해서, 작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작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그 순종과 눈물,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거룩한 희생과 삶을 통해서 얻게 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영광스러운 말에, 이 거룩한 말에 먹칠하지 않는,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제자의 삶, 작은 그리스도의 삶을 저 여러분이 끝까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 볼까요? 나는 성도다. 굉장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이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믿음에서 시작된 우리의 삶은 변화된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잘 돼서가 아니라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삶을 통해서 작은 그리스도의 삶을 넉넉히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이런 성도의 세부대의 삶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먼저 찬양하길 원합니다.